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천지 창조 때 안식일로 지키신 제7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주일로 정하심으로써 택자로 하여금 이날을 자신의 인격 속에 넘치는 기쁨과 천군 천사의 화답 중에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성자이시면서도 비천한 인자의 몸을 입고 왕중의 왕이시면서도 십자가의 수치까지 당하심으로써 저주 아래 있던 죄인으로 하여금 사망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대다수가 아직도 마귀의 종으로 매여있는 천하만민 중에서 구주를 믿는 성도로 불러주시고 애통과 원망으로 점철되던 인생을 날마다 호산나 찬송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살아계신 성삼위께 영과 진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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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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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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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온 세상이 괴로움의 탄식과 불안한 소문과 불신앙의 잡음으로만 가득한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바로 그 고마운 초청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구주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대속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리옵니다. 지난 주간에도 세상 사람에게서는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던 못난 인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는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인간 사회에서는 멸시받던 무능력자여 소외당하던 약자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회개한 양심을 소유한 중생인이 됨으로써 그 양자에게만 주시는 생명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당당히 살게 해주심을 인하여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처럼 내 죄를 완전히 도말해 주신 구세주의 이름을 늘 소리 높여 기쁨으로 찬송하는 신전인격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경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이 나와 그 제단불을 붙잡음으로써 죄사함 받는 표적과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이 항상 충만한 구령의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2020년 내내 이전에 모일 때마다 흠없고 순전하신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최고의 복음이 각 예배자의 심령에 똑똑히 들리게 하시고, 이제부터 그 참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정성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왕국을 중심으로 구속사 완성을 위해 선한 일에 헌신하는 신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군사로 동맹하는 가운데 저 희년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기 십자가의 몫에 태인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꼭 사드리는 경양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회 교구 반차 운동을 통해 이 경양재단의 성령의 불이 더 밝이 타오르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각 교구별로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한 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꼭 새벽 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까지 다 더해 주시는 응답을 매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고등부 SFC 동기 수양회를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집회를 통하여 은혜 받은 대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힌 학생신앙 운동원이 되어서 더 이상 방황하는 사춘기 10대가 아니라 철두철미한 개혁주의 신앙에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제29회 전국여전대회 수련회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금주 수요일까지 진행되겠사오니 전국에서 모여드는 여전대 회원들의 교통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세우신 주강사 정현철 목사님과 모든 강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어서 큰 역사가 나타나고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서 성전에서 제7회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성경 캠프를 가지겠사오니 참석하는 경양의 자녀들이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경건한 신앙인으로 교회 앞에서 더욱 믿음직한 차세대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전히 대학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들을 끝까지 권념하시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선하신 도우심과 자상하신 인도하심을 꼭 받게 하시며,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졸업생들 또한 여호와 이래로 예비해 놓으신
형통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어 소중한 청년 시기를 낭비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마음껏 활용해 나가게 하옵소서. 미국 이란의 분쟁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한 중에 있사오니 특히 이스라엘에 파송된 강강열 선교사님의 신변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금주 목요일부터 러시아 로스톱나도누에서 가질 신학 강의를 위해 다녀오실 황명길 교수님의 사역을 지켜주시며 동아시아 지역의 김준호 선교사님께서 시작하시는 한글 도서관과 한글 학교를 통한 전도 사역 또한 아름다운 구령의 역사가 따라오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암울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두고 더더욱 오로지 전능자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간구하는 소수의 의인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어렵게 이룩해 놓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켜온 민주주의의 정체성과 더불어 신앙의 자유까지 모두 잃어버리고 말 위험이 이미 코앞에 닥친 이때에 조국에 남아있는 파수꾼 교회들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에스더와 같은 구국의 사명을 꼭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날에 영화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제단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모든 경건한 예배를 남김없이 흠양하시고 교단과 조국과 선교지와 온 세계의 참된 교회들이 드리는 오늘의 주일 예배와 함께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제가 21절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구역장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님께서 권면과 기도의 시간을 가진 후 전도국장 김주원 목사님께서 구역장의 기본 자세에 대한 소개와 2020년에 새롭게 개편되는 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구역을 현실에 맞게 축소 연합하여 조직하고 매월 교구별로 구역장 모임을 가지며 점검과 계획 등 구역 모임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교구 반차 운동이 지난 월요일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교구별로 주 1일씩 맡아 새벽 기도회에 총 동원하며 새벽 기도회에 힘쓰는 운동입니다. 요일별 배정을 참고하시어 교역자의 안내에 따라 특송 순서를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구별 카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5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가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옥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송진영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근본 수양회에는 260여 명의 많은 SFC 운동원들이 참여하여 신앙의 추억을 쌓고 서로 교제하고 서원의 기도를 하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협력해 주시고 특별히 식당 봉사로 도와주신 여전도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각 기관 원례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1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임시당회가 비전 기도회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성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서상일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여전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에서 3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경교정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대학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7회 유년초등부 주일학교 성경캠프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본교회당에서 박윤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됩니다. 참석 대상 어린이들은 오전 9시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방송실 봉사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 3대 후원의 연합정기총회, 중고대 SFC 위원 세미나가 있으며 밤에는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밤예배 후에는 2019년도 경상비 결산 및 2020년도 경상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29회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금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정현철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내일 오후 3시 경양학원 운동장에서 출발하겠으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구역별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는 몸이 좀 불편하셔서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학생들은 새로운 교과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교과서들에는 당연히 지난 학기 혹은 지난 학년에서 배웠던 것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교과 내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 차이가 좀 더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냥 교과 내용만 조금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과목을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기독신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 한 권의 교과서만 사용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주일학교와 SFC에서도 성경을 가르치고 작년 예배에서도 성경만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어릴 때부터 평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 역시 죽을 때까지 성경책만 읽고 배웁니다. 만약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나누어 준다든지 대학교 교수가 수십 년 전에 강의 노트를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그렇게 가르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학생들은 이미 배운 것을 왜 또 가르치냐고 항의할 것이고 그런 교수들은 무능력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비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의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신앙생활의 연륜이나 직분에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오래전 옛날 말씀인 신구약 성경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꼭 필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2020년 역시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닫고 늘 기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율법책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전다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요시야는 겨우 8세에 남조 유다의 제16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재위 31년을 통해 유다 왕들 중 가장 훌륭한 성군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의 일생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본문에서 칭찬 일색으로 요약하고 있는 대로 그야말로 모범인생, 모범신자 그 자체였습니다. 요시야가 그처럼 훌륭한 왕이 된 계기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있었는데 8세에 즉위하고 8년이 지났으니 곧 16세 되던 때였고 그래서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신앙 고백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자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청소년 시기에 입교를 하고 정식으로 기독신자가 된 격입니다. 그러다가 왕이 된 지 제12년에 즉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요시야 왕은 그 신앙을 본격적인 행동으로 발휘했는데 그것이 곧 유다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유다 백성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악한 왕들의 영향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데 요시야 왕은 과감하게 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우상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숴버린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린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이미 죽은 우상 제사장들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어 불살랐다는 뜻으로서 역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한 행위였습니다. 6절에 나오는 지명들 중에 시므온은 남주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파지만 나머지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납달리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었는데 거기까지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의 침공으로 멸망당했는데 그 아수르는 북방의 민족과 싸우느라 팔레스타인 지역에 계속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요시야 왕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 남아있는 우상들까지 모조리 제거했던 것이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즉 26살이 되었을 때 그 우상 척결 작업을 다 마치고 곧 이어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더 선한 일에 착수했습니다. 타락한 유다 왕들이 다스리던 동안 성전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일부 왕들은 성전의 기구들을 다른 장소로 제멋대로 옮기기도 하고 아예 성전의 일부를 헐어버리기도 했기 때문에 심지어 들보까지 새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성전 수리를 위한 비용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으로 충당했는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성전세를 가리킵니다. 그 헌금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을 고용해서 대대적인 성전 수리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뜻밖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분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인꼴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느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야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제사장 힐기야가 그 보관해 두었던 성전세를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책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사건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아마도 모세오경의 마지막 권인 신명기,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지켜야 할 율법을 조목조목 기록한 책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율법책이 타락한 유다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전을 제멋대로 훼손하던 시절에 그만 분실되고 말았다가 그때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 사반이 그 새로 발견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었을 때 그는 그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옷을 찢는 것은 금식이나 베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슬픔과 고통 중에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후에 즉시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해석을 선지자에게 물어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처럼 개인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공적으로 우상타파와 성전 수리 등 선한 일에 헌신해왔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웬만한 사람이라면 쉽게 향락에 물들고 교만에 빠져서 타락하기 십상이었겠지만
요시아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행일치의 삶까지 이처럼 열심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까지 몰랐던 또 하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에 불과함을 깨닫고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나중에 27절에 보면 그 율법이 책망한 내용은 직접적으로는 이곳과 그 주민, 즉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자신의 죄부터 하나님 앞에서 통곡까지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그런 모습을 두고 그가 내 앞에서 겸손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인에 불과함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잘난 체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전 인류가 칭송에 맞지 않을 만큼 훌륭한 모범 인생을 살고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위인이나 성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해도 이 유일신 앞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항상 부끄러워하고 끝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사람이 절대 주권자 앞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가장 기본 자세, 곧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교과서도, 그 어떤 교양서적도, 그 어떤 경정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처럼 스스로 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못난이요 졸장구 같은 자세라고 질책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대전제, 절대명제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신의 존재는 일단 뒷전에 두고 오로지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인본주의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겸손해야 한다는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 점에 있어서는 사람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고 단호히 천명합니다. 이런 성경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전적으로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교훈에 미혹당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하는 이 율법서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죄인에 불과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언약책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도카스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제사장 힐기야를 비롯해서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은 그 발견된 율법책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가져가서 그 자세한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대답만 들으면 그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저 절망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훌다는 하나님께서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격발시켰고 그 진노는 꺼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실로 무서운 저주였습니다. 한 가지 위로가 있다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에 조만간 남주 유다가 필연적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준엄한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29절 이하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야는 곧 모든 장로들을 위시해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총동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집회는 특별한 다른 순서는 없었고 단지 요시야 왕이 직접 발견한 그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앞서 14절에서 그 책을 발견했을 당시에는 율법책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에서는 언약책이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전자는 불순종할 때 벌을 받게 되는 법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는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같은 책을 두고 이처럼 명칭이 바뀐 것은 요시야 왕이 비록 유다 백성이 율법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책 낭독이 끝난 후 요시야 왕 자신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고 여호와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을 비롯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까지 그 서약에 참여하면서 다시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는 참으로 멋진 일, 즉 국민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준 율법책은 그것을 불순종한 자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찬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오직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기네를 저주한다고 욕하면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제부터라도 평생토록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절대 복종하겠다고 단단한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죄를 책망하고 저주를 경고하는 율법책일 뿐 아니라 동시에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해주는 언약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재론과 구원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만 죄사함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는 선포가 선행되어야만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순서를 잡고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영벌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영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을 알 수 있고, 지옥에 있는 것부터 분명히 해두어야 천당을 더욱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천당 구원은 입에 발린 듯이 외치면서도 지옥 저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련된 현대인에게 죄를 책망하고 지옥을 경고하는 설교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나름대로 양심껏 살아보겠다고 교회 나온 교양인에게 그런 기분 나쁜 설교를 하면 당장 반발할 것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택자는 그렇게 반응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는 엄중한 저주의 경고부터 들어야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고마운 복음의 약속을 기쁨에 넘치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신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노여움과 그 재앙 아래에 꼼짝없이 잡혀있는 존재라는 사실부터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감사, 감격에 겨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세에 오로지 사람의 가려운 길을 시원하게 해주려고만 애쓰는 가운데 사람의 사역을 따라가주는 사건들이 실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만 두려워하면서 죄와 저주에 대해서는 일절 가르치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그 교인들의 영혼을 결국에는 아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야말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만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만이슬에 넘어가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꼴을 결코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가운데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 언약책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아 왕과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한 권의 책만으로도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구약 66권 성경 전체를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받을 은혜와 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성경은 이전에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오래전 옛날 말씀입니다. 하지만 무려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책이기는 해도 결코 고리타분하거나 캐캐묵지 않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영원불변의 최신식 최첨단의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찬송가 205장의 고백처럼 나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또 들려주시오라고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한 절 더 들을 때마다 택자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면서 그 삶은 항상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헛된 미혹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성화되면서 날 구속하신 주 예수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는 기쁨만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즉 그저 자신의 양심 속에서만 끝없는 갈등과 후회의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율법의 책의 말씀을 깨닫는 신앙인만이 세례서약 제1조에 있는 대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전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의 득도를 통해 누구든지 부처가 될 수 있다라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아니 무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착한 일만 많이 행하면 그 선행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따위의 인본주의의 우상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언약책의 말씀을 듣고 믿는 성도는 세례사약 제2주에 이어지는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는 행복한 천국 시민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개육주의 기독신자에게는 오로지 신구약 66권 성경만이 언제 어디서나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한 규범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에도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더욱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하여 바로 이 복스러운 말씀을 통해 성화와 구원의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잠시만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잠시만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천지 창조 사역을 행하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구원 사역 또한 성취하심으로써 실로 말 못하는 우상과는 달리 이토록 크고 명백한 계시로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니다. 특별히 우리 종교개혁자 선배들을 통하여 1000년 동안이나 교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막고 그 대신 온갖 인본주의의 외식과 교권주의의 횡포만 가득했던 천주교를 타파하면서 오직 성경 중심의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경양교회가 그 소중한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리옵니다. 스스로 꽤나 의롭고 선한 것처럼 교만해하던 인생으로 하여금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의 불과함을 깨우쳐주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이 율법의 말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공의를 따라 필연적인 저주 아래 사로잡혀 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절대적 규범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에도 이 경향 공동체가 더욱 철두철미한 성경 중심의 장로교회가 됨으로써 안으로 화목과 질서 가운데 교통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고, 밖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상성과 유세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의 생활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그 소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11조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비전헌금과 3대 후원의 회비와 기타 헌금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
죄인이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매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정육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오늘 고등부 박재영 군
등록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세연고등학교인데 혹시 어제 교회 오고 싶다고 교회로 전화하셨던 그분인가요? 네, 아무튼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해당 부서에 가셔서 환영을 받으시고, 또 오늘 혹시 등록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SFC 위원장 이강현 운동원, 또 중등부 SFC 위원장 김도빈 운동원, 동기 수양을 통해 받은 은혜에 특별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마 SFC 운동원들이 다 드렸을 텐데 위원장이라고 특별히 올린 것 같습니다. 또 경규성 강사님, 강지영 사모님께서 등려를 감사하셔서 특별 선교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게 하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온갖 유혹과 혼란의 풍파가 거센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나 같은 죄인을 언제나 그 날개 아래 품어 숨겨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것이라 친히 명명하신 11조와 각종 예물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그 손을 모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 자족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것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바르고 참된 진리를 외치는 경향 공동체 안에 더 많은 권속들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의 주의 백성 경향에서 모여들어 수도 서울 여수지에 경향재단 불을 피워 선지서도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만세만성 더 위에서 주의 교회 이루리라. 십자가의 은혜 받아 예수 흔적 지니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제자 되어 이 몸 주께 드림으로 경향재단 등불되리. 평화시대 순교자로 이 세상에 빛이 되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경향마저 하나 되어 몸도 맘도 물질까지 예수님께 드림으로 경향하원 더 위에서 교회 충만이룩 하여 주의 영광 찬미하는 이 땅 위에 시원되리. 예루살렘 유다 지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분부 따라 복음 전파 증인 되어 조국 강산 복음화는 경향에서 경향으로 세계 인류 복음화는 땅에서 땅끝까지 하실 때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 비약 따라오실 줄을 굳게 믿고 대망하며 경향방주 문을 열어 택한 백성 불러 모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그 광고를 잊었습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전국 여전도회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신년 추운 1월에 이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초 신년에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내자는 이런 취지에서 추운 겨울이지만 신년 1월에 이 여전도회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바쁜 일들, 사정들, 분주한 일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말씀의 잔치에 꼭 여전도 회원들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더욱 힘써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복스러운 말씀을 힘입어 성화와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주일 밤 7시 예배에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